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21일 동안 특별히 작정해서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오심의 예언과 그리고 그 과정의 성취의 과정, 공생의 과정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마지막 고난주간에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하면, 부활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떠올릴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의의 백성으로 모든 죄에서 씻기고 거룩과 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거듭남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쁨이고,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도 두려움 없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면 처음에 표현하는 단어, 그러면 그 표현이 바로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고 죽어도 살아나고 넘어져도 일으켜 다시 승리케 하시며 죄의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그리고 땅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부활의 은혜, 그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활에 대한 초점이 기쁨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부활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고 했는데 부활의 신앙은 뭘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거룩한 이 날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려워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다. 바로 부활의 감격이 오기까지는 두려움과 놀람과 경이로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더 크고 놀라울 수 있는 것은 이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이 사건이 있을 때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잊어버리고 부활절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경이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눠봅시다 이러면 부활의 기쁨을 나누겠죠. 근데 거기에 빠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경이로움과 놀라움이에요. 내가 이런 죄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살아가려 주셨다고 하는 이 경이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차가 나를 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 죽을 뻔했다 살아났어? 이런 사람 없어요. 아이고 말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나 오늘 목숨이 얼마나 값진지 뭐 이러면서 흥분해서 얘기하잖아요. 놀라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지식에 그친 게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니까 경이로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과 경이로움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부활절의 예배는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살아났다고 하는 경이로움부터 나오는 거예요.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놀라운 사건인지, 충격적인 사건인지 간수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넋 빠져서 지금 죽은 자처럼 뒤집어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경이롭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돈 주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오래 갑니까? 그들은 반드시 자기가 목도한 거 예수님 부활하셨다 확신을 쳐서 그 경이로움을 얘기했을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리고 10절 말씀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경이로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일어날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오늘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이 경이로움이 그 다음에 뭘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경이로움에서요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신학 교수가요 성서신학을 가르치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10년 20년 동안 쭉 가르쳤어요. 신학생들한테 기계적으로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여 년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충격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절을 읽는 그 순간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서 무서워 떠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니, 신학 교수가요 20년 동안 가르치면서요 학생들에게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놀라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 28장 5절 말씀 읽는 순간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서 경이롭게 하고, 아,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났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이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니까 학생들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경이로움으로, 그 감동, 큰 감동으로 학생들에게 그땐 자기가 구원받은 환희와 기쁨 속에서 기뻐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부활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냥 절기가 됐어요. 그냥 우리가 부활절은 기쁜 날이다, 그냥 억지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잠시 후면 없어질 그런 기쁨을 우리가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참 감격과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활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경이로움. 죽은 내가 살아났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체험되고 이것이 내 현실의 사건인 것처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 경이로움에 내가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흥분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 속에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 거기에서 감격의 소리가 울려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렸던 경외로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시는 그분을 만나는 귀한 부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참 부활절 예배는요, 이 경이로움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이로움 없이 찬양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흥분되지 않은데 노래하고 찬송하려니까 뭐가 기쁨가. 다른 사람 기뻐하고 기뻐하니 웃어야지, 박수하니까 박수해야지. 억지로 얼굴 표정과 손짓은 하지만 마음은 답답하고 마음은 어둠에 있습니다. 왜? 경이로움을 붙잡지 못하고 경이로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사로잡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자에게 와서 천사가 증언하고 예수님이 증언해요. 천사가 뭐라고 증언하죠? 오늘 천사가 증언하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5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느니라 하시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빨리 가서 가나안에 주님이 먼저 가신다고 이야기했으니 빨리 가서 가나안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기다린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10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10절 말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했어요. 그럼 부활절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 부활절은요, 무덤 앞에서 경이로움을 체험하고요, 죽음 앞에서 경이로움을 체험하고요, 그래서 기쁘고 감격스럽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갈릴리로 가자고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부활의 진정한 기쁨의 역사는 경이로움과 기쁨과 어디로 가는 거?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삶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한 자녀들을 갈릴리에서 파송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게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에만 만족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삶에, 내가 절망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조금 더 발전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힘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진정한 사건은 경이로움과 기쁨과 그 기쁨 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처음 부름받은 그 자리. 그런데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집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모든 삶의 도구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지나고 나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배반했어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실패한 그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자,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너의 소명의 자리로 가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택하고 불렀으니 너를 통해서 이 땅과 세계와 열방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온 땅과 세계와 열방에 나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 사역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맡기겠다. 갈릴리로 가자. 사명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경이로움도 기쁨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도 잊어버리고, 오늘 부활의 놀라운 사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진정한 부활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느끼는 대로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인이 의인 됐으니 말입니까? 죽어도 사니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놀라움으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났어. 죽은 내가 살아났어. 절망한 내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있어. 이 기쁨과 감격 속에 기뻐하며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부름의 자리 어디입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실패한 너희들을 통해서, 절망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통해 내 나라를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온 교우들이 다 전도대원이라고, 그래서 부활의 참 기쁨과 감격과 경이로움,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잃어버렸던 갈릴리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부활절을 맞이하며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맡겨진 영혼, 이 땅을 맡기고 통치하라고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금년에 함께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 함께하며 참 부활의 소식이 나를 넘어서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부활의 확장과 확장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금호교회에 금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